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견했던 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 이유는 거기에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어디서 듣던 그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매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결심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았죠.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언제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꽃길만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꽃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길인 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시밭길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영성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영성으로 체득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꽃길만 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흔적들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이미 알았죠. 그래서 그가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게 달려갈 길,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결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역시 예견했던 대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 물론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야고보 사도 같은 또 장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드디어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충동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27절로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7절로 29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뒤에서 충동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쓰임받되 가로막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내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고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라. 행간을 쭉 읽어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하게 이렇게 만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하, 에베소에서 온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어디서 왔을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다. 에베소,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는데 특별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잖아요.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헬라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한쪽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동시에 그 에베소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또 어디까지 쫓아온 거야?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직접 나서서 사도 바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했다. 사실은 앞에서 딱 나서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그냥 잘해주는 것 같고 앞에서는 뭐 아무런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야. 충동해가지고 자기는 뒤로 다 빠져있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7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28절 말씀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실인가요? 보면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 왜곡된 선민 사상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용인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8세기요, 18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원래 감리교는 이 성공회에서 나왔거든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인데, 당시 18세기 영국 성공회의 그 멤버십을 갖는 것은 당시 귀족들이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교회가 귀족화되기 시작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당시 광부들, 노동자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공의 교회, 그 교구 안에 멤버십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귀족들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광부들이나 농민들이나 평민들은 복음의 대상이라고 보질 않았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이나 이런 영화를 보세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보게 되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저 배 밑에 평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평민들이 있죠. 배가 침몰할 때 그 평민들, 어린이들, 유부녀들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게 해요, 못해요? 딱 걸어 잠궈 놓고 총을 딱 대놓고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상층에 있는 하이클래스 귀족들만 다 나가게 하고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테스라는 영화를 봐도요, 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테스라는 영화를 봐도 테스라는 여인이 사생아를 낳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요. 그래서 목사에게 데려가 가지고 세례를 청하는데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귀족화됐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이러한 귀족화된, 다시 말하면 성공회, 당시 영국의 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귀족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평민들과 농민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당시 광부들,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죠. 그 브리스톨에서 그 존 웨슬리가 첫 번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그렇게 아래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교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한 감리교 운동이 또 수세기 지나니까 또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귀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차별의 벽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차별의 벽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와 다른 모습의 다인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차별을. 아이, 목사님, 우리 차별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차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엔 차별했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것이 차별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갑게 다가가서 맞이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같은 인종, 같은 민족일 경우에 새로운 멤버가 오게 되면 다가가서 반갑게 맞이해요, 맞이해.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외면하는 것이 차별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불경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와서 보게 되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불경건하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충동해서 체포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인데, 내면의 이유는 뭘까요? 내면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따라해보세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이 쓴뿌리를 잘 제어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먹잇감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게 되면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심을 제어할 길이 없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과정도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을 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마죠. 가인이 아인을 쳐 죽인 동기가 뭡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가인이 결심을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겠다는 이런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가만히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는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 드리다가,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택함받고 쓰임받았던 사울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여러분 다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가문 전체가 몰락해 버리게 되잖아요. 왜 그랬나요? 시기심.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이 붙여준 그런 인물인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심을 제어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면서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그들이 힘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고 쳐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서게 되었는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 저는 이런 부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순간에 영적 전쟁이에요. 한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잘못된 시기와 질투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도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그 정말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하면 안 되고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이유가 돼야 되고, 예배의 이유가 돼야 되고, 봉사와 섬김의 이유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